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특세 주제는 강소형 인생을 디자인하라, 강소형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시골의 벽지에 있는 개천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왔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왔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것이고 또 기도하고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천에 용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성천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개천에서 용 나오듯이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더라도 개천에서 비록 미꾸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한 붕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가물치가 있을 수도 있고 크기에 큰 붕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변 상황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난주 표현대로 한다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은 아닐까. 제가 김병태 목사가 옥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김병태 목사가 이찬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김병태 목사가 이동원 목사님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제가 목양하고 있는 성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김병태 목사 너 올곧게 주의 일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노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칭찬받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 나이에 좋습니다. 70이면 어떻습니까? 80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엄마 아빠로서, 교회 안에 엘더 연장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따봉,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첫 번째, 강소영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강소영 인생으로 대단한 영향은 아닐지라도 작은 영향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하기에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오늘 품고 기도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게임 체인지로서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작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은 한때는 보이는 존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이게 강소영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자입니다. 그들은 눌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있지만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하지만은, 그들이 비록 포로된 자이지만은, 눈먼 자이지만은, 눌린 자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인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뒷공문이 쫄쫄쫄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 주변에 병든 자이지만은, 가난한 자이지만은, 눌린 자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자이지만은 그들의 아픈 가슴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미랄로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그들의 삶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강소영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대통령 권좌에 앉아야만 강소영 인생이겠습니까?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야만, 그리고 한 조직의 회사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CEO로 앉아 있어야만 강대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세 들어서도 얼마든지 강소영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계시니까, 은퇴했지만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권사님들 많으시고 집사님들 많으시니까요. 직분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장로의 타이틀이, 권사의 타이틀이, 안수집사의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영감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세 기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강소영 인생,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어야 강소영 인생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바로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더라. 누구에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소영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역동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 입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말, 사람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입에서 거친 세상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들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손자 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 몇 구절 좀 찬찬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드려야 될 것이 많지만은 하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었던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들은 참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바른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진리의 영이 임해서 바른 길이 보여져야 되고 바른 길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소영 인생이라. 이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자, 돕는 자. 이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목사에게 찾아가서, 교육자에게 찾아가서, 어떤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소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상담을 해 주실 때에, 그때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상담자 되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상담받아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의 상담받고 변호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잖아요. 그것을 공략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강함의 무기로 삼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부분에서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닥을 못 잡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무중으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돕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연약한데 기도에 불을 지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도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기도하는 기도 줄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고 채워갈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끄심을 받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이끄심만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점검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판단인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은 강소영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쁨하시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령이 우리를 번뇌케 만드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서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같이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령으로 채움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영, 지혜롭게 만드는 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영에 의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강소영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멋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초라하게,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초라하게 탄생하신 분이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소영 인생을 사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제자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강소영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예배를 할 때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말할 수 있고, 생각을 품더라도 성령의 지배 속에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속에 강소영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